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시나 모르겠어요.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온열질환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 주일에 초복에 교회에서 반개탕을 먹어서 괜찮았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 또 휴가 나가 계신 분도 물론 계십니다. 또 금주가 아마 휴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가장 더운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휴가라는 게 쉬는 것인데요, 휴가 가가지고 더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피서도 잘 하시고 또 그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원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주문 외우듯이 줄줄줄 외우지 말고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하라고 제가 12번에 의하여서 쭉 나누어서 지금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독생자이신데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죠?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를 보면 6조항 중에서 5조항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뭘 하셨나 보니까 먼저 지난주에 성육신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생명과 빛과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게 말씀이 육신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우리와 똑같이 되신 참 하나님, 참 사람, 그 역사를 성탄에서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신 예수님은 뭘 하셨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면서 같이 고백한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제가 그림자에 대한 사진 2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 150년 좀 넘어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저 그림은 누가 그리는지를 몰라요. 익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름 유명한 그림입니다. 한 어머니가 어머니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한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의 뒤에서 햇빛이 비쳐가지고 아들의 그림자가 생겼는데, 바닥에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어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직 예수님이 뭐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고 어린 상태에 있었지만, 저 그림의 제목이 Shadow of the Cross,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제목이거든요.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이미 유아 시절부터,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그림은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작가인데요, 영국 작가죠. 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긴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구하고 먹겠다. 그
그 그림을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빛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예. 그걸 우리에게 문고리가 바깥에 없어서 예수님이 강제로 열지 아니하신다는 그 뜻을 설명해 주시고 안에서 문을 열어라. 그 깨달음을 주시는 저 그림, 유명한 그림인데 헌트가 저 그림을 한 3번쯤 크게 그린 것이 아직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작가가 그린 그림 중에 역시 십자가의 그림자 혹은 죽음의 그림자라고까지 말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설명하면 목수 같아요. 저게 공방입니다. 벽에 보면은 뭐 망치, 끌 뭐 이런 게 잔뜩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것을 한 청년이 목공을 잔뜩 하다가 다 하고 나서 아마 스트레칭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몸이 갸운해서 풀고 있는 시간인데 그 청년의 앞에서부터 빛이 들어와서 뒤에 벽에 드려진 그림자, 저 그림자를 그린 거거든요. 그 그림자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뒤로 돌아보고 있는 저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은 아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조그만 상자를 만지고 있는데 설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해요. 저 상자가 저 청년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보배의 합 중에 하나였다. 그 속에는 모략이 들어있다. 모략. 그리고 저것을 십자가에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통 예수님을 그릴 때에는 이게 후광이라고 그래서 아이콘을 이렇게 그려서 빛이 이렇게 나는 것처럼 성자니까 그런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저 그림에는 뒤에 창문의 아치가 하늘색으로 이렇게 무슨 아치를 예수님의 후광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그림자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들, 성경에는 적어도 3년 동안 공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게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해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가 적어도 3번을 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3년이라고 보는 것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시기도 했고 또 그 권세 있는 기사와 표적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 권세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그게 정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전해주고 계셔. 천국 백성, 천국의 말씀, 복음을 주고 계셔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으로 길게 설교가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두 건축자의 비유가 나와서 바닥에다가 모래에다 집질래 아니면 반석 위에다 집질래 그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르치시는 곳 그게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들의 서기관들처럼 가르치지 않았다. 때로는 율법학자들이 해석했던 해석과 달리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는 걸 가르치시기도 했고 어떤 때는 오버해서 막 2배씩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요. 말하다가 안 되니까 직접 매달리셨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의 양을 보아도 물론 태어나서부터 33년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태어났을 때 얘기 빼놓고 나면 30년 돼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처음 가르치셨던 선포하셨던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꼭 세례 요한이 한 얘기와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3년 정도의 기록을 쭉 한다고 할 때 뭐 첫째는 어땠고 그 다음 주에는 어땠고 이렇게 쭉 나가지 않고 실제로 양으로 보아도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 뭐 작게 쓴 복음서도 4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종려주일에 입상해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3년만 보아도 150주인데 그 중에서 딱 한 주의 이야기가 그 많은 분량 중에서 딱 3분의 1 정도가 되는 그런 양을 얘기한 걸 보아서 거기 담겨져 있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로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주제는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사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참수되어서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형태의 죄를 진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정말 천대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노예, 반역자,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을 주로 십자가형에 처형하여서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런 반면교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이, 그게 너무 잔인해서도 그렇지만 탈무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무에 달린 자를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굉장히 낮추는 이야기예요. 바로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이 가장 잔인하고 최후의 수단이고 또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뭐가 좋다고 자꾸 그러려고 그래 하면서 길을 자꾸 막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다 라고 먼저 설명할 수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가면 노뱀 사건이 나오는데 왜 노뱀에 물렸냐? 원인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호르라고 하는 곳에서 홍해길을 따라서 그 에돔을 우회 이렇게 빙 돌아서 가려고 하게 되는데 그 길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좋았어요. 좀 직선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로 돌아가느냐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광야를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요 40년에서 그건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리 가면 되는데 왜 절로 가요? 이거예요. 그러고 가면 돌아가잖아요. 예? 여태까지도 돌아왔어요. 근데 요거 돌아가는 거 가지고 지금 마음이 상했다.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저 예굽에 잘 있는 거를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매일 먹는 이거 만나, 이것도 한 이틀이지. 입이 짧은 분은 반찬이 2번만 나와도 잘 안 먹는다며. 예? 40년을 똑같은 거 하나 그걸 먹으라고 그래보세요. 물론 메추리를 가끔 주시긴 했는데 매일 음식이 만나요, 만나. 그것도 매일매일 주시는 건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을 우리의 마음이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듣고 하나님께서 바로 처방하신 게 불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면 이놈 불뱀이 어디서 온 거야? 그러고 뱀을 잡을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불뱀과 그들의 원망 불평이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때 백성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마음이 상한 거는 팩트예요. 근데 그걸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만큼의 여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원망해서 범죄했사오니 제발 기도해가지고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청을 하는데 모세가
속할 길도 없어요. 그냥 보험만 가던 사람들 좀 더 당해봐라 그러지 않고, 맞아,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잖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신 게 불뱀 모양 불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서,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걸 보면 산다는 건데, 실제로 9절에 보니까 못으로 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장대 위에다가 달아가지고선 저 높이 이렇게 달아놓았을 때 그 60만 되는 사람 중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은요,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본 사람은 살았다, 모두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예.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상당한 비밀이 거기 담겨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합니까에 대한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믿는 사람,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그랬을 때, 아니, 당초에다가 막 이렇게 뭐 치료하는 수술을 해줘야지 날 것 같은데 해결책이 거기 있지 않아요.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랬으면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저는 반의학적으로 반과학적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할 거 다 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게 하셨는지, 또 이것에 대한 해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노뱀은 저렇게 높이 올려져 있어야 합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뭐 요절처럼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지난 주일 성육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무 위에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시는 사건이 이래서 복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손에 못이 박힌 십자가를 쥐고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로구나. 그 못자국이 여기 있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 그것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다를까 보면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뭘 보여달라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소피아.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높이 달리신 예수님, 저주받으신 그분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리낌이 돼요. 또 지혜를 찾는 그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아이고 지혜는커녕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걸 믿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혹시 유대인 출신이든 헬라인 출신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마 능력은 유대인에게 필요하고 지혜는 헬라인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것이 능력에도 상관없고 지혜로도 상관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나무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특징이 몇 가지 나와요. 제일 먼저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끌려가고 거기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는데 스스로 복종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제가 이제 설교한 일이 있는데요. 그 선한 목자의 특징으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11절에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 십자가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까지 맞아요. 근데 빌라도가 죽였다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선동한 사람들,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막 바람 잡아가지고 바라바를 놔주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기회는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물론 기회가 돼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이유는 스스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의 시제라고 제가 표현해 보는데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 됩니다. 라고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6절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래요.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표현해요.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해요.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매달리셨고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화목 혹은 화평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에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14절에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혀져 있는 그 담, 이것을 자기 육체로 다 헐어버리시고 또 한 사람은 세 사람을 지어가지고 화평하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 그 십자가 가지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셨다.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소통하게 하셨다.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만안교회인데 그 안자가 저 평화의 안자예요. 평안의 안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만안교회를 통하여서 평안의 복음을 접하고 우리 만안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역사의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죄의 단절을 정죄하여서 연결하신 것이라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10장에는 제사법을 따라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 딱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얻었다. 또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딱 한 번 제사 가지고서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문을 여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결국은 모든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속엔 저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믿는 사람들은 반밖에 안 한 거예요. 왜 죽으셨나 알아야 돼.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만안교회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사랑하면 사랑하지 왜 죽냐?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건데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어쩌면 십자가에 지실 거예요. 예?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 성경은. 그분의 죽음이 나랑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실까?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냅두면 돼요. 사랑하셔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분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십자가가 우리 만안교회에 표징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나에게 딱 한 가지 자랑거리가 돼요. 여러분 살아오신 시간을 따라서 보면 꽤 잘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야 그때 그런 성취도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의 배우자를 만난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게 사실인 것 같아. 예. 다른 모든 만남 중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또 저를 만났다는 게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성취도 이루었고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씩 덜 중요한 걸 빼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뭐가 남나?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한 가지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 고난주간이 아니어도 이것은 우리의 평생 가져갈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고 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다 있어요. 애써 그걸 안 지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는 이렇게 꽂아놓으면요 더하기라니까요. 한번 제가 설명한 적 있죠? 근데 지기 시작하면요, 이걸 지고 가기 시작하면요, 그 십자가가 이렇게 살짝 누우면서 곱하기가 돼요. 곱하기가. 예. 이래전 이해전은 잘 몰라요. 비슷비슷하고 어떤 때는 곱하기가 더 적은 것 같아요. 3회전 4회전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양도 달라지고 질도 달라져요. 그걸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나 이거 잘 모르겠는 분들은요, 십자가에 좀 가까이 가세요. 십자가에서 멀리 따라가다가 베드로도 그건 난 모른다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부인해요. 십자가에 가까이 있던 요한은 사랑하시던 제자, 제일 오랫도록 순교하지 않고 그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 만안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나의 실존적인 고백이 되고, 그 십자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을 보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신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연약하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금 강건케 하시고 또 그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화목의 현장,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현장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가 저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단 한 가지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이 많이 더운데 영도 육도 강건케 하시고 감당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기록되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